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던 자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최고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케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자격 없음을 압니다. 입술이 둔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도구로 나팔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뜻만 수종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다서라는 성경의 그 특징은 논리도 정리한 것도 아니고 아주 세련된 표현이 있는 것이 아닌데 아주 표현이 강합니다. 뭐 심판, 이런 화 있을진저. 왜 이렇게 강하냐 하면은 성도들이 당시에 이단이라든가 잘못된 신앙생활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성도,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하는 성도에 대한 이게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면서도 강한 표현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유다는 자기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두 가지로 소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누구? 야고보의 형제. 이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기도 하고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고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감독, 요즘 말하면 담임 목사님으로서 초대교회에 굉장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유다는, 그럼 유다는 육신으로는 누구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의 동생이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이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이게 야고보가 나오죠. 요셉, 시몬, 유다. 요 유다가 오늘 성경을 기록한 유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지만 육신의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그는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라 이래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유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육신의 동생이지만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참된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종은 둘로 서라는 말이 노예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이 노예는 자기 생명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주인에게 매여 있습니다.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라고, 또 가족끼리 헤어지라면 헤어지고, 뭐 인격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종이 아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은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이해되어집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이단이라든가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는 때 편지할 때는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빌립보라든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다가 얼마나 신앙이 있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자기를 소개할 때 그냥 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야고보의 형제 유다. 유다는 당시에 아주 유명하다든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죠? 아주 위대한 초대교회 인물입니다. 그의 동생이란 말은 이 편지도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다. 그리고 내가 썼다고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 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기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가 구원은 노력이라든가 열심이라든가 연구에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부름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구원이 내게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든 생명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을 때도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육신의 생명도 그렇다면 우리의 영생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렇게 믿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랬어요.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거 먼저 하겠어요. 아주 성경이 정말 오묘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사십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꾀하랍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내가 온 것은 또 다른 말로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가장 잘 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가장 예수님을 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할렐루야.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 오는 날까지,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고, 인사 및 축복이죠. 하나님의 긍휼, 평안, 사랑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3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요한 3서에서도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많이 표현했듯이 이 유다 역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함이 마땅하고 또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여러분 서로가 주 안에서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는, 그 일반이라 말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일반이라고 그래요. 이제 요하고 조금 다르지만 신학을 가면은 일반 은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뭐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시는 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불신자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고 믿는 사람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고 불신자에게도 공기 주시고 우리에게도 공기 주시죠. 이건 일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스페셜합니다. 특별 은총, 특별 은혜라고 그럽니다.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볼 때는 불신자나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죠. 얼굴도 비슷하고 밥 먹는 거 비슷하고 옷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 특별해, 특별해.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있습니까? 자녀 친구가 여러분 집에 같이 놀러 왔어요. 그러면 같이 놀러 왔는데 여러분 아이는 과자 큰 거 주고 같이 놀러 온 아이는 조금 주고 이랍니까? 똑같이 줍니까? 똑같이 줘요. 똑같이 줘요. 똑같이.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똑같아요. 우리 자식이 특별해요. 그게 특별한 거예요.
특별 사랑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요건 조금 다른데, 이 말은 구원받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일반 구원입니다. 일반 구원. 일반 구원받은 우리에게 유다가 뭐라느냐,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러니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하고 싶었다. 뭐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 신앙생활을 좀 더 가르쳐주기 위해서 편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던 차에 꼭 써야 될 이유가 또 있었다는 거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리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는 편지로 이들을 구원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다. 하나는 단번에 주신 믿음에 관하여, 둘째는 뭐예요? 힘써 싸워야 될, 싸운다 말은 대상자가 있지요. 당시 영지주의 같은 이단이 있고 교만한 사람이 있고 악한 천사가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이 있어서 꼭 서서 그 영적 사실을 알리고 미혹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단번에 있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이 단번이요 또는 단계가 있어요. 첫째 단계는 여론 믿음이고, 둘째 단계는 구원 5분의 1 받고, 그 다음에 5분의 2 뭐 이런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 받았어요. 단번에. 이 단번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단번에 예수 믿었다는 뜻도 되고, 단번이라는 말은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뜻도 돼요. 히브리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랬어요. 그 말은 한 번만에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다. 다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필요도 없고 다시는 양잡을 필요도 없고 한 번이 영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단번에 우리에게 왔다는 말은 그 믿음이 영원한 생명의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원받고 생명의 믿음이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그들과 싸워라. 이 싸운단 말은 레슬링 선수가 막 목숨을 걸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가만 하나님 해주시겠지 아니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나가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이래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안 싸우는 것도 아니고 어째 보면 믿는 사람 것도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 것도, 그러면 안 돼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었던 미정한 사람 내가 토해내치리라 이렇게 했어요. 믿으면 믿고 안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으면 주일도 잘 지키고 헌금도 제대로 하고 성경대로, 그리고 기도도 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니 가만히 숨어 들어왔어요. 원래 마귀가 하는 일은 가만히 속이는 자로 들어옵니다. 나쁜 짓을 하려면 당당하게 해요, 가만히 해요? 가만히 살살살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며. 여러분, 주인은 문으로 들어가요, 담티 넘어가요? 열쇠에 이르올 때 담티였다고? 그럴 수 있겠죠. 주인은요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누가 밤에 담티 와요? 도둑이고 절도요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도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거에 신천지 보니까 교회 와 있으면서 신천지 아니야 가만히 들어온 자. 요즘도 저 길거리 다니면서 막 신천지 난리지기는데 교회 들어올 때는 가만히 들어와요. 안 믿는 척하고 신천지 아니고 예수 믿는 척하고. 이게 전부 다 악한 자가 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다는 거예요. 몇이 있습니다. 옛적부터 그 판결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안 믿은 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사람들 보니까 사도같이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도 잘 듣는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 팔아먹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를 그는 처음부터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겉으로 믿는 척하고 찬양 잘하고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는 게 나쁘단 말이 아닌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서 그런 척하는 건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야 돼. 예수 생명. 그러면서도 진실되고 겸손한 신령한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래야 이게 믿음이지. 떠들기만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진실된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멸망할 자들이라, 경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으로 바꾸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 영지주의자들, 굉장히 신령한 책이에요. 영지주의라는 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원론이에요. 육은 전부 다 죄고 악한 거고, 영은 다 선한 거고 거룩한 거고, 영이 죄가 있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영이 구원받았으면 육신은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아니다, 이러니까 방탕에 빠지는 거예요. 방탕에 빠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다는 말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고 사탄에게 잡혀 있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삶도 부패하고 타락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유다가 본래부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사탄에게서도 알고 있는데, 몰라서 내가 이게 쓰는 게 아니다, 알지만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맨날 그 말만 하나? 다시 해라, 다시. 확실하게 해라. 다시 기억나게 해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꼭 먹는 것하고 같아요. 배 터지게 먹어도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또 배고 아파. 내가 은혜 받아도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또 은혜 받아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성경 읽어야 되고.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때 매일매일 줬어요. 왜? 생명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모든 생명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은혜 받고,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면 나 다 했다 이런 사람은 밥을 일주일에 한 번만 드세요. 밥을 한 번만 더 먹으면 살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영적인 건 더 해요. 저는 굉장히 갈급할 때요, 예배 드리고 나면 수요일까지 못 가. 영적 힘이 빠져서 사역을 못 하겠어. 그 다음에 은혜 받고 나면 또 이틀 가고, 이럴 때도 있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니까 그런 갈급함이 없어지더라고. 여러분, 예배 드리면 그 다음에 수요일도 안 드리고 새벽도 다 안 하고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살고 막 늘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주과 동행하고 막 이렇습니까? 여러분, 곤란할 때 대답 안 하는군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받고, 성경도 그래요.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출애굽기도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레위기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목사님 그것만 합니까? 아니, 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는 것은 반복하는 이유가 우리가 부패된 인간이기 때문에 은혜 받아도 은혜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자꾸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잃어버리게, 자꾸 소멸돼요. 그래서 유다도 내가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쓴다고.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다고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애굽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 원망했어요. 다 멸망하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후에 믿는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자가 누구요? 마귀요. 하나님을 수종 들고 하나님의 일에 종으로 하나님에게 쓰임받으라 했더니 막 교만했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되겠다 이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미카엘 천사를 통해서 쫓아내 버렸어. 하늘에서 공중에서 쫓겨났는데 그의 부하들 사자들도 3분의 쫓겨나서 공중에 다니니, 그래서 마귀를 공중것에 잡은 자라. 모든 불신자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신이다, 세상 임금이다 이래요. 심판을 영원히 받게 되고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처소를 떠나면 안 돼요. 자기 직분이 있어요. 넘어가면 안 돼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만 이상한 일이 생기게 돼요. 그중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표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 죄가 음란의 죄인데, 그 음란한 죄 중에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 이때부터 동성연애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여러분, 요즘 지금 세계적이고 우리나라도요, 드라마에 나오지, 영화에 나오지, 학교 가면 교육으로 가르치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듣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성향이 그렇지, 뭐 그 사람 취미지, 하나 문화지. 그래서 속아 넘어갑니다. 문화 아닙니다. 마귀는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타락하게 만들고 예수 못 믿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다음 세대를 키우자, 다음 세대 하자. 학교 사람들은 뭐 목사님이 하나만 되지 이게 지금 모르는 말씀. 우리가 다음 세대라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마땅한 일이죠. 요즘 선거철이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담대히 얘기합니다. 다음에 선거할 때는 공식적으로 우리 당은 동성연애를 지지합니다, 이런 당 찍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국회의원이 나왔다, 당은 달라도 나는 동성연애 지지합니다, 찍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혼이 나게 할 겁니다. 나하고 그 사람하고 가깝다, 그게 아니라니까. 동성연애 지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당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지지하는 자를 찍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사해야 돼요. 시대가 다 해서 넘어간 날짜라도 우리도 거기에 괜찮아, 요즘 시대는 괜찮아 이러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성경만 진리지 사람이 많다고 괜찮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이 꿈꾸는 자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꿈꾸는 자가 뭡니까?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러분, 꿈, 환상,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황홀경, 그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고 따라가면 그게 꿈꾸는 자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령한 자고 나가 계시 받았고 내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내가 기도한 적에 환상 중에 뭐고, 그거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와 믿을 만한 말씀이에요. 그거 따라가면 목사님 나는 그래 놓고 성경 믿는데 거짓말 하지 마요. 사람은요, 두 개를 못 믿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것도 믿으면, 그게 더 중요하면 성경 말씀은 소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보고 들리는 거 하지 마세요. 저도 알아요. 경험이 있고 보이고 들려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미혹받아서 나중에는 영원히, 처음에는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나중에는 영 엉뚱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가야 신앙을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제가 만났잖아요. 불건전한 신비주의 하는 사람도 만나보고, 저도 산기도 다녀보고 삼각산에서 기도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불건전한 신비주의와 인본주의가 뿌리가 같습니다. 엄청나게 인본주의 있습니다. 엄청나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이익을 쫓아서 갑니다. 그게 전부 다 불신앙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신령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신령해요. 그러나 결국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죠.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무슨 권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주시는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권위를 무시하며 업신여기며 영광을 배반하다. 이 영광은 독사라는 히라보입니다. 천사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일하게 했는데 그걸 비방해. 그럼 하나님을 비방하는 꼴이 되죠. 그래서 유다는 뭐냐면 미카엘에 대한 얘기합니다. 9절에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여기 보세요. 신명기 34장 5절 6절 말씀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모세의 무덤을 몰라요. 자, 유대인의 전통에 하나님이 모세를 장려하기 위해서 미카엘 천사를 보냈어요. 미카엘이 장사를 하니까 그 방해를 누가 하느냐? 마귀가 와서 방해를 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가 살인죄에서 사람을 두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육신에 관한 거는 내 권하니까 내가 모세 시체 가져갈란다 이래요. 근데 미카엘은 안 돼. 하나님이 내게 권한 줘서 그 모세의 장례는 내가 하는 거야. 그런데 자꾸 마귀가 방해하니까 미카엘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내게 권위가 있고 권능이 있지만, 마귀를 물리치는 권능도 미카엘에게 있지만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느니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도요, 비판하는 것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할 만큼 완전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손들어. 빨리 남을 비판할 만큼 나는 괜찮다 이런 사람 빨리 손들어 봐요. 비판 그렇지도 않으면서 무슨 비판을 합니까? 둘째, 비판할 그 사람을 다 압니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일부분만 보고 비판을 해요. 다른 부분은 더 많은데,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악한 죄고 얼마나 교만한 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재판관이지 우리가 재판하고 심판할 수 있습니까? 미카엘 천사는 그런 지식도 있고 고난도 있고 권위도 있지만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너는 왜 천사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비판하고 그런 일을 네가 하느냐? 비판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자기 육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악한 데서 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도다. 비방하는 사람은요, 알고 비방하는 사람은 없어요. 일부분만 가지고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걸 비방하는 거예요.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사실은 굉장히 신령한 것이 얘기하고 계시받은 자같이 꿈꾸는 자같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육신으로 치우쳐 사는 그들이라서 짐승, 육신으로만 사는 짐승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원어의 뜻은 슬프다, 화 있을진저 이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받아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이러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잘 모르면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것 때문에 남 욕하고 슬픈 사람이 돼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이 어떤 사람이요?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고 가인 예배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양심이 가인에게 있고 믿음이 있다면 이런 반응이 돼요. 하나님, 제가 동생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 드렸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도 동생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이래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비방하는 거예요. 저 아벨 저 새끼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서 시기한 거예요. 저놈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가 내 예배 받을 건데. 원인을 잘못된 데서 발견해요. 남 탓만 해요. 그래서 살인까지 해버렸어요. 이게 가인입니다. 성도가 은혜 받고 잘 되는 거 보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그 위험한 수준까지 간 겁니다.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형제자매가 잘 되면 너무 기뻐서 축복해주고 감사하고 이래야 되지. 그게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배가 아프고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남 잘 되는 거 보는데 배 아픈 건 악한 영의 속임수입니다. 성령은 그런 분 아닙니다.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또 발람의 길에 가면 삭슬 위하여, 하나님이 모압에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가서 뭔가 모압 왕이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모든 거 다 준다니까 그게 홀딱홀딱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막 저주하면서까지도 자기 삭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여러분, 내가 잘되기, 육신적으로 잘되기 위해서, 욕심 있고 만족하기 위해서 남을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비방하지 마시고. 이것은 발람과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내 잘되기 위해서 남을 자꾸 욕하고 비방하고. 또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가 누구요? 민수기 16장 1절 2절에 보면은 레위의 정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 나오죠. 레위 지파예요. 르우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 르우벤 지파예요.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랬어요. 당을 지어서 뭐 했어요?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모세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자기들이 세력을 만드는 겁니다. 당을 지어서 왜 힘을 키워가지고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이러니까 대적하고 이러니까 멸망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권위 있어요. 그게 당을 지어서 대적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히 하나님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옳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같이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기탄 없다 말은 겁 없다 말입니다. 그분이 알고 성도들과 같이 그냥 먹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어떤 이익이 없나, 교회에서 덕볼 데가 없느냐, 교회 와서 뭐 할 게 없냐, 이런 것으로. 암초가 뭐예요? 여러분 바다에 가면은 배가 가는데 암초를 만나서 부딪히면 파선해요. 암초 같은 성도가 되면 안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시험 들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믿음에 파선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힘이 빠지고, 하던 기도도 안 되고,
감사하던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되고, 이게 암초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만난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도 하고,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미워하던 사람이 없어지고 사랑해지고, 덜렁덜렁 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고, 확실한 믿음이 거하게 되고, 이런 사람이 덕을 끼치는 사람이지, 암초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제가 목회하다가 희한한 사람 봤어요. 희한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요, 새신자만 오면 쫓아가서 밥 사주네. 새신자는 처음 온 사람은 누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몇 번 밥 받고 보면 친해져가지고 서로 마음이 통해.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그 다음부터는 교회 비판을 해, 목사 비판을 해. 그러면 그 사람 만나면 좀 있으면 교회를 떠나. 또 새신자 오면 또 그런 일을 해. 희한한 사람이 있대. 은사도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 저라면 멸망할 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데. 근데 그런 버릇이 있어요. 오면 가가지고 밥 사주고 시험 들겠어. 자기는 또 우리 교회를 안 떠나. 그럼 오는 사람만 보내. 나중에 떠나기는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 미운 게 아니고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 오면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모르는 것도 가르쳐주고 친절히 해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정착해 해서 하나님 일꾼되도록. 이렇게 이게 바른 신앙 아닐까요? 내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나는 그게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암초 같은 사람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아니, 구름이 물이 있어야지 물 없는 구름은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뿌리 뽑혔으니까 생명이 없죠. 열매도 없어. 이 말은 뭐냐, 보기는 그럴듯해. 말은 굉장히 잘 믿음 있는 같이, 말은 굉장히 신령한 같이 하는데 암초 같은 사람이고, 열매는 없고 떠들기만 떠들고 자기는 하지 않고 실제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이익만 채우는 사람. 이런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그친 물결이요, 수치가 이렇게 거품 같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별은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캄캄한 데 들어가는 거. 별은 자리가 있어요. 별자리가. 그게 아니고 유리하는 별이요. 그러다가 이제 어둠에 들어가는 별 같은데, 스타 같은데 스타가 아니야. 멸망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다 악한 사단의 종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를 어렵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시대마다 있다. 그게 이제 신천지 같은 사람들도 있고, 이상한 신비주의 하는 사람도 있고, 여호와 증인도 있고, 얼마나 천사같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데,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나니. 언제? 심판하기 위해서.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 척하면서 오만 괴계를 쓰고 악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그들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원망, 뭐든지 남 탓이야. 남 탓하는 성도 되지 마세요. 누구 탓이다. 집에 가면 남편 탓, 아내 탓, 회사 가면 누구 탓, 나라는 누구 탓.
자기는 아무 탓도 없어.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악에서 나는 겁니다.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타면, 그 불만이 많아. 뭐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행복이 없어. 나라를 보면 나라의 불만, 사회를 보면 사회의 불만, 교회면 교회의 불만,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불만,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불만. 그 중심이 그러면 안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불만하고 원망하는데 무슨 사랑을 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원만 불판만 가득하다, 그건 잘못된 사람입니다. 옳지 않다. 보세요. 입으로는 자랑하는 자면 자기 자랑은 어지가 해. 뭐 내가 이게 있고 내가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여러분,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나타내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훌륭한 분이다, 위대한 분이다 속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높여요. 주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 주셨습니다. 언제가 말씀드렸죠? 저 이 병 나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해요. 예수 이름으로 병 나라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이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느낀데, 내한테 오면 기도하면 다 낫는다, 내한테 오느라. 이 얼마나 제가 욕할게 나쁜 놈입니까?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놓고 자기가 능력 있다고 그럽니까? 이게 사기꾼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자기가 잘해서 구원받았다고 그럽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데 왜 자기가 잘해서 교회가 된다고 그래요? 왜 자기가 잘해서 된다? 자꾸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에요. 이게 거짓말하는 마음에서 자기를 높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또 아첨합니다. 얼마나 잘하는 같이 뒤로 돌아서 욕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아첨도 하지 말고 욕도 하지 마세요. 진실하게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첨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도 진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그렇게 칭찬할 게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지 뭘 그렇게 칭찬할 게 많습니까? 실컷 칭찬하고 그 다음 돌아가서 실컷 욕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뭡니까?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 돼요. 아니라고. 아멘. 복음 안에서 때로는 허물도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 사람을 살리는 목적으로, 그 사람을 세우는 목적으로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 땅에 지금 이 혼란한 시대에 영적으로 분별을 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지키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영적 싸움에 이겼다고 내가 잘했다 이런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게 신앙적인 말이지. 내가 잘했고 너는 왜 못해? 아니, 자기 이름으로 이겼나? 자기 이름으로 비방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아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있고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헌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하고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뿐이지 자랑하고 교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오는 날까지 겸손하여 진실하여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유다가 편지 쓰면서 여러 가지 영적 사실을 말해 주었듯이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고 굳게 흔들림이 없이 때로는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해 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